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성령님의 은혜와 주의 귀한 말씀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의 죄된 입술은 십자가 뒤에 감추사 오직 주님의 풍성한 은혜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의 대답으로 14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4사람이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나온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자꾸 떠나겠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내가 어찌하여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너희는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대답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끄집어 내십니다. 두 번째 나타난 사람은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베드로의 질문을 조금 바꿉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겠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 번째 등장한 제자는 빌립이었습니다. 주여,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들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너가 그렇게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것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제 오늘은 네 번째로 유다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아니고 가룟 유다와 동명이인인 가룟인이 아닌 유다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유다가 이 질문을 한 까닭은요, 이런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의 질문을 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보아도 이해가 안 되고 저렇게 들어도 확신이 안 선다는 얘기입니다. 알 것 같은데 모르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사실은 모든 신앙인의 고민이 그겁니다. 우리가 10년, 20년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요, 알 것 같은데, 설교를 매주 들었는데, 내가 기도도 매일 하는데 뭔가가 이게 안 뚫리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은혜 충만했다가 그냥 어떤 날은 그냥 곤두박질했다가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금방 의심하고 부인하고 믿음이 없다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믿지요. 믿는데 이게 뭔가가 잡히지가 않고 확실하게 뚫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나 도마나 빌립이나 이 유다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는 숨기시고 우리에게만 보여주십니까?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자기 모순 같고 또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한쪽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또 한쪽으로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이 지금 현재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자,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하리라.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보편성과
배타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진리, 성경의 진리, 천국의 진리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하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보편성이에요. 다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도 알아들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진리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보편성이 있지만 동시에 선택된 사람에게만 이해되는 배타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지금도 전 세계 베스트셀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고요. 어느 집에 가든 성경책 한 권쯤은 책꽂이에 꽂혀 있죠. 그러면 그 책을 읽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해되는 책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은 하나의 신화집에 불과한 거예요. 그저 하나의 책, 문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보편성과 배타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이 되고 정말 능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23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내 말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지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질문이 그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우리에게만 보여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 다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전혀 은혜의 근처에도 못 가고 이게 뭔 소리 하는 건가?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그것을 자기가 받아 먹는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요, 말씀을 주면요, 탁탁 튕겨버려요. 거절해버리고 의심하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도대체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거예요. 한 공간에 있어도 같이 공감하고 이해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공간에 있어도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아버지의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말은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내게 온 말씀을 막는다, 버린다, 튕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씨앗이 땅에 뿌려졌는데 길가에 돌밭에 가시밭에 뿌려진 것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말씀들이 다 새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요, 그 물이 다 새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지키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거절하고 배척할까요? 왜 배타성이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배척을 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사람들은요, 진리를 배척을 해요. 진리를 들으면 불편한 거예요. 거짓이 많은 사람 있죠? 정직한 사람 옆에 있기를 싫어합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을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죄진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 옆에 있는 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드러나니까. 악인이 악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악인이 결코 선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의가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할까요? 그 마음속에 죄와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빛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튼을 치고 빛을 막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진리를 거부할까요? 인간의 내면 속에 거짓과 불의와 폭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재밌게 봤던 게 권투였어요. 여러분도 아마 제가 어렸을 때 홍수환 사전 오기 해가지고 흑백 텔레비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했는데요. 여러분, 권투를 잘못하다가 사람이 죽기도 하더라고요. 김득구 선수 있지 않습니까? 권투 경기 끝나고서 뇌출혈로 죽었지요. 굉장히 잔인한 경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좋아했지만. 그런데 요즘 권투가 인기 없어요. 시시하니까. 그래서 어떤 게 인기 있는 줄 아세요? 이종 격투기, UFC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굉장히 폭력적이고요. 게임을 해도요, 다 사람 죽이는 거예요. 피를 튀기고 그런 게 아니면 관심이 안 간단 말이죠. 인간의 내면에 그런 폭력적이고 그런 쓰레기 같은 인격과 그런 지저분한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거를 더 좋아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것을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하나 해주세요. 너희가 정말로 내 말을 받고 싶으냐? 믿고 싶으냐? 알고 싶으냐? 내가 말한 대로 빛 가운데 거하고 싶으냐? 예수님의 대답 하나가 있습니다. 그 대답은 죄 짓지 말라 이것도 아니에요. 빛 가운데 거하라 이것도 아니에요. 어두움에서 떠나라 이것도 아니에요. 어둠에서 떠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 안 짓고 싶지. 다 깨끗하게 살고 싶지요. 안 되니까 문제죠. 예수님의 말씀은 딱 하나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는 어두움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죄를 떠나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령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의 핵심은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빌립의 질문에 이 대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14장의 핵심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혼돈 속에 있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그는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이것을 이해도 받지도 못하는 것이다. 오늘 이 유다, 가론진이 아닌 유다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성령님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세요. 그것이 25절과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께서는 아주 그 정의를 짧고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보혜사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이다. 보혜사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가요, 오늘날까지 지탱되게 된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시고요, 성령님이 사람을 변화시키시고요, 성령님께서 진리를 지키게 해 주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과 학문과 철학은 2000년 동안 기독교를 공격했지만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역사의 중심에서 흘러나오도록 도우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또 무시합니다. 성령님을 부인하진 않죠. 성령님 믿으시잖아요. 믿으시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제한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 자기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 생각은 가짜 믿음이에요. 누구나 다 자기의 믿음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죠.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대로 믿으시고 성경이 기록된 대로 성령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 줄 아세요? 다 내 식으로 믿거든. 내 마음대로 믿거든요. 내 기분대로 믿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성경은 절대 여러분 기분대로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다 자기 감정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을 내가 받고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실들이 내게 실제로 경험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렇게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소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말이 달라져요. 예전 같으면 그냥 한 번 쏴붙였을 텐데 그래 넘어가지 뭐. 네,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무슨 일을 만나면 에이, 우리 한번 봐줍시다. 기도합시다. 주님께 맡깁시다. 이렇게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인상 쓰고 하면 좋으시겠어요? 네. 설교 들으실 때도요, 인상 쓰고 듣지 마세요. 설교 전하는 사람이 시험 받습니다. 내가 설교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생각 듭니다. 미소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의 특징이 뭐냐면요,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요, 부활도 이해가 되고요, 기적이 이해가 돼요.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했지만 성령이 임하면 그게 받아진다니까요. 이해가 돼요. 아,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이지.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니까. 땅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식이요. 육의 지식이 아니라 영의 지식이요.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관한 진리가 쉽게 이해가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설교가 쉽게 이해된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깨달아지니까. 근데요, 모르면 어려워요. 나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고 서로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졸음이 오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말이 쉬워요. 진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된다. 자,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이 오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 그러면 악을 써야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그러면 노력해도 잡히지가 않고 생각이 안 나요. 아, 지난주에 배 목사 설교가 뭐였더라? 한참 생각을 해야 해도 생각이 안 나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요, 다른 생각은 다 안 나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기억력하고 상관없고요, IQ하고도 상관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줄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보니까 보혜사 곧 하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모든 생각은 다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내내 교회를 나오면 최소한 1년에 들을 수 있는 설교 내용이 52번입니다. 52번 설교를 들어요. 근데요, 최소한 지난주 설교는 기억을 하셔야죠. 한 달 전 설교는 관두고라도. 근데 어떤 분들은요, 지금 한 설교도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분이 있어요. 까마득하게. 대부분 다 그래요? 어치요. 예,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요, 세상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욕심 충만해서. 예. 성령이 임하면 누구의 말이 생각난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 자, 보세요. 오늘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이제 막 났는데,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런 이사야에서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순간에. 예? 사고가 막 나가지고 이제 차가 이제 땡굴땡굴 구르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 죽네 막 이러고서는. 예.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버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유라굴로 강풍성에서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요한 웨슬레가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위기의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폭풍우 속에서,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그래서 살아나요. 감옥에 들어가도 살고요. 사업이 망하고 이리저리 쫓기고 가정도 사업도 다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이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툭 튀어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그 위기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게 됐어요. 암에 걸렸어요. 의사가 당신이 이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이 아주 선명하게 번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위기에 빠졌는데, 내 부모가 아픈데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살아납니다.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아무리 어려워도 어렵지 않고요. 힘들어도 힘들지 않고요.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럽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고난 중에 위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찬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그 모든 슬픔과 고통과 죽음의 그 위기가 내 안에서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지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성령이 임하면 이해되지 않은 진리가 이해가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27절입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네, 이게 성령님의 결론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생각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 무섭고 두렵고 겁이 나고 흔들리던 내 마음이 이상하게 하늘에서부터 오는 평강이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지배하는 거예요. 평안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두 단어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나의 평안입니다. 나의 평안에는 네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순간적인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다. 있다 없다 하는 거 아닙니다. 좋으면 생기고 나쁘면 사라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영적인 평강입니다. 육적인 평강이 아니에요. 세 번째,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평강이 아니라 완전한 평강입니다. 자, 또 세상이 주는 평강도 네 가지의 특성이 있어요. 첫째는 순간적이에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순간적이고 짧은 거예요. 금방 없어집니다. 두 번째, 육적이에요. 물질적이고 육적입니다. 세 번째는요, 외면적인 것이고 네 번째는 불완전한 평강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평강은 그런 것이 아니다. 불완전하거나 육적이거나 순간적인 세속적인 평강이 아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평강이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암에 걸렸을지라도 자식이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사업이 힘들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위기에 부딪혔을지라도 평화로다 하는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의 결론은 이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1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1절에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평강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축복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성찬식을 우리가 함께 진행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내 안에 거하시며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